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자 성탄주일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세상도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심지어 불교계에서는 교회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축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나 종교계에서 예수님의 오심의 참된 의미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2000여 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과 당시대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 왕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세례 요한이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해 동쪽 사면이 절벽으로 이루어진 천연의 요새인 마카이루스에 감금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갇혀 있으면서 그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아무래도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일들에 대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세례 요한의 질문은 상당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던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를 베풀러 오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겸손히 말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중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의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자가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메시아가 당신이 틀림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세례 요한이 이래 오랫동안 옥에 갇혀 고생하고 있는데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구하여 주지 않느냐? 왜 내버려 두느냐? 거기에 의혹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적절한 이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예비하는 자입니다.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는 오셔서 흥해야 되지만 자신은 쇠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옥에 고생한다고 나를 왜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증언 했던 그가 제자들을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메시아가 임해서 엄정한 심판을 행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한 선언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일로 심판을 말한 것은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실 것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재림 때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심판을 위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전하는 소식은 예수님이 심판을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는 당황스럽습니다. 왜 저 불의한 헤롯 왕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의 민족 이 백성을 고통 주는 로마 군인들을 왜 쫓아내지 아니하시는가? 그는 의문에 쌓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질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십니다. 단지 그들에게 듣고 보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는 그 당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전할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보는 것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들, 이걸 전하라 하신 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많은 일들을 하니 이걸 전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는 일들이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와서 행할 일로 예언한 말씀 그대로가 아니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일을 이렇게 일찍이 예언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실 때 같은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공생의 초기입니다. 아직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와서 행하실 것으로 예언한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간섭적으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오해하여 실족한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지금 실족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도 종교 지도자들, 일반 유대인들 다 예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잘못된 메시아관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치적 메시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민족에 처해 있던 형편과 관련이 있는데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로마 당국이 인정한 헤롯 왕가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헤롯 가문은 순수 유대인이 아닙니다. 원래 에돔 족속으로서 이제 그들의 조상이 유대인과 동화되어 살면서 유대 땅에 정착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순수 민족이 아닌 헤롯 가문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고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헤롯 왕가를 물리치고 독립국가를 완성하여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 잘 아시는 대로 나무가지를 깔고 나귀 위에 옷을 엎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외치며 환영했습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로부터 저 헤롯 왕가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소서! 왕으로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길에 길가에서 제자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 되시면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거냐, 누가 영의정, 자의정할 거냐 서로 큰절하고 다투어 싸웠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후 부활 후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해는 물질적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풍족하게 먹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풍족하게 만드실 우리의 메시아 왕이시다. 그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피하셨지요. 그리고 이후 물질적 만족을 채워달라고 예수님께 나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영의 양식을 위하여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하는 메시아가는 심판의 메시아입니다. 이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가졌던 메시아관. 그는 회개를 외쳤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메시아가 와서 심판할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의 메시아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심판은 초림 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재림 때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들 임의로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성경 지식을 근거로 메시아는 이런 분이셔야 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메시아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이해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 대표적인 인물로 나다나엘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나다나엘의 친구 빌립은 이렇게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때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 안에서도 산골 벽촌에 속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칭하여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아니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 그 시골 벽촌에서 태어나 자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본 고향에 가서 베들레헴에서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돌아와서 그곳에서 성장하셨을 뿐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정치적 해방을 주기 위하여 오신 것 아닙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것도 아닙니다. 또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임의로 내가 생각할 때는 메시아는 이러해야 돼,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분으로 오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로서 행하신 사역을 우리는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음과 같이 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 예수님이 행하신 6가지 중요한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일을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의 문자적인 뜻은 어떤 사람이 곤란과 어려운 형편 가운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힘이 빠져 점점 가라앉으려고 죽기 직전의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던 맹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걷고 뛰는 것을 보면서도 일생 걷지 못한 안전뱅이가 걷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 나병 환자의 고통 가운데 사람들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따로 기거하면서 계속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 고통 가운데 치유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듣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대화가 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큰 구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오는 것 구원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 갇힌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오해하여 실족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갇힌 자를 자유케 한다? 근데 나는 왜 자유케 하지 않습니까?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육체적인 구원, 삶의 현실 문제에서 구원, 이것도 분명히 행하셨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표적으로 그렇게 행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핵심은 영적 구원입니다. 죄와 저주와 심판과 사탄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 이 구원을 위하여 주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 땅의 육체적 그런 고통, 삶의 문제, 그것으로부터도 건져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핵심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영원히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성탄절을 이틀 앞둔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이 땅에 부귀영화를 주기 위하여 오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무병장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이 땅에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단순히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가장 최고의 구원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이 시간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지만 계속해서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은 성숙한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합당한 자세고, 이런 자에게 주님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자녀도 책임지시고 영원히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합당하게 가여 성탄을 맞이함으로 주님의 크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